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아멘. 아멘.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영장에를 갔습니다. 아들이 수영장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너무 깊고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물에 들어가고 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한번 뛰어내려 봐. 용기를 내. 아빠가 말을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데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을 딱 바라보고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용기가 나서 수영장으로 번쩍 뛰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데 완전 머리끝까지 수영장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빠가 즉시 다가와서 손을 뻗어서 아이를 잡아줍니다. 더 이상 물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서웠던 물이 너무나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제 물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어려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죠. 그런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란 생각을, 질문을 던져보고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물 위를 걷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먼저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녘에 제자들에게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 어스름한 그러한 시점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한 개도 뽀얗게 피었을 것입니다. 그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떠한 형체를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와, 유령이다. 이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걸어오고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잖아. 유령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령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어싹해지면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유령이다, 막 귀신이 나타났나 봐. 그런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스승님의,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버리고 배 안은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신입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편입생도 있고, 복학생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 세 가족씩이 꽉 차가지고 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야만 할 정도로 많이 찾아왔고, 아마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세 가족 팀의 안내를 받고 세 가족실에서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학을 한다는 거, 새로운 학교를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두렵기도 합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새로운 나라를 간다는 거,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요. 새로운 또 학교에 간다는 것, 언어도 이제 한국말 쓰지 않고 이제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어딘지 모르게 염려가 되고 또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안심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환경 가운데 염려가 되시는 분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포커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네, 물을 걸어서 오고 계신데 나야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려움이 다 떠나고 베드로가 번쩍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이시면, 예수님 맞아요? 유령처럼 생각됐는데 예수님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무모한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중심에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시면, 정말 주님이시면,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물을 걸어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물을 걸어서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면 제가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침없이 배에서 뛰어내려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 위로 걸은 유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뭐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물 위로 걸은 유일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 기적이 어디서 오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정말 예수님이시면, 사실은 확신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신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풍랑을 맞습니다. 힘들죠. 어려운 풍랑이 닥쳐오면 정말 힘들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믿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적이 체험되어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때 그 딸의 죽은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엄청난 이 걱정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낭망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도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이 이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 갔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소화제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뭐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거 먹으면 이렇게 약을 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약이 무슨 요소인지 모르지만 그걸 먹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약도 변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 얼마나 배가 아프고 뭐 그런 시절이 너무 많잖아요. 뭘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가 아프죠. 그래서 배가 아프면 그때는 이제 뭐 어머니는 바쁘고 보통 이제 할머니한테 달려가죠. 그래서 막 할머니 배가 아파 죽겠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슬슬 만지시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창길이 배는 똥배. 그리고 배를 이렇게 쓱 훑어주면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아픈 모든 것들은 나을지어다. 할머니가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면 정말로 낫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참 많았어요. 뭐 약도 없었고. 근데 할머니 손이 약손이고 실질적으로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향해서 갈 때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는 순간 아마도 느껴졌겠죠. 차가운 바닷물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예수님보다 파도가 보이고 귓가에 쌩쌩 불어대는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지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에 포커스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진짜 예수님이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강한 신뢰와 믿음이 파도와 바람 속에 가려져 버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자 물속으로 들어가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죠. 사실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모닥불 피워져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작은 여종 하나가 야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일당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 마지막 3번째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 안에 이런 연약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상황들이 바뀌고 그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일 때 우리 또한 너무나도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많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이 걱정이 되어지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만 이러한 현실의 문제, 두려움, 불안 등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포커스 되어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감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 폭풍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너무 놀라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여 도움을 청할 때에 이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걸어갔는데 갑자기 막 푹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란 거예요. 주여,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14장 31절이죠.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갔다면 예수님께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가려졌을 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너무 적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분량을 좀 크게 했으면, 더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상황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악한 영향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 크게 보이고 상황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의심하지 마. 자꾸 내 생각을 파고드는 많은 의심들, 정말 이게 맞을까? 이게 될까? 그런 의심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그냥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좀 간 보고 좋으면 하고, 조금만 해로워도 이건 아닌가 하고 덮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냥 좀 덮어놓고 좀 믿는 자리에 내가 내 몸을 확 던져버리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세 번째, 믿음이 자꾸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 야, 너 그것밖에 안 됐어? 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내가 연약해졌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단은요, 사람들의 내면에 이 의심과 불신을 심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를 부정하면서 의심을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불신으로 연결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 우리는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커지면서 그 균열은 완전히 파멸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는 이 의심과 불신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야 되고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더 세겠습니까? 내가 더 세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 때에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는 사단의 계략을 파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내 모습, 그렇죠? 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보면 연약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초라한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또 부족한 재정들, 또 옆에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 너무 잘 나가는데 나는 자꾸 도태되어져 가는 것 같은, 퇴보하는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갈 것 같지 않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나, 난 정말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엄청난 이 박탈감 가운데 그 무리로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사단의 소리죠. 뭐라고 하죠? 야, 네 곁에 하나님이 있어? 너 예수 믿었는데 네 꼬라지를 봐라. 다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내가 길을 열어줄게.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상황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힘들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이 신학기가 정말 의미가 있어지고 또 새롭게 직장을 잡고 시작하는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